제가 어제 통계를 하나 받았는데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 한 달여간에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 소위 가나안 성도가 7,000명 중에 1,631명, 23.3%로 나타났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얽매이기 싫어서 하는 사람들이 한 44% 되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14% 정도 되고,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11%,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집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상 같습니까? 아니면 병든 자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까? 그 아무렇게 평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데 달렸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또 돈 얘기 같죠. 또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라, 수요 나오라, 금요 나오라, 주일 온종일 교회에서 생활해라 하는 게, 이런 게 귀찮아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분석을 잘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래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때문에를 붙이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래야 돼. 내게 귀찮아서, 내게 나를 편치 않게 해서, 그런 때문에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자기 좋은 대로, 그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세상을 보고 또 자기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면서 이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럴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늘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물어가면서 해야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조건과 이유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여지없이 속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인간적인 새로운 방법을 찾고 찾으면은 그는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저 사탄의 바위대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하는 사실. 딱 이걸 변증이라고 그래요. 역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그 말씀에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는 이유나 이래서 어떻게 해보 그런 방안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은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자고. 나는 여러분을 보기는 보지만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겠죠. 이름이 붙여져 있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서면 끝이면 다행인데 사람들은 요즘 아주 영특해서 자기 좋은 대로 평가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식으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적이 무엇일까? 정말 싸워도 이기기 힘든 대상이 뭘까? 이게 외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때로 부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어려울 거고 부서지기만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고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살아서 저 천국까지 가고 싶으면은 반드시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하고 얽혀있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포기시켜야 된다.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건 너무 힘 안 듭니까? 힘 안 드시는가 보네. 정말 힘드셔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정말 힘드셔야 돼요. 자기를 못 이기겠고, 죄를 못 이기겠고, 자기 욕심을 못 이기겠고, 그에게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잘 따라갈 수가 있겠는데, 잘 따라가고 싶다 이거죠. 그분은 모든 것에 능력이시니까 그분 손만 잡고 가면은 정말 이는 뭐 별수 터진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건 느끼고는 싶은데 따라가기는 힘들고, 오늘 배우려고 하는 그거죠. 정말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깨달아져야 되느냐면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니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붙이고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한다면 어디를 가냐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긴 여정을 가야 되는데, 광야에는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그 황무지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괴롭힘을 당할 물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불쑥불쑥 뭐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날 여기 데려왔느냐 이거죠. 차라리 거기 살 때는 힘들어도 좋았는데 먹을 거는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만 딱 아시면 되겠죠. 절대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들 수 있습니까? 마라의 썸물이 어떻게 단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경작할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오그라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망, 안 그러면 뒤돌아보고, 그러다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잘 보시면 아시겠죠.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느냐?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걸 못 느낀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겠죠. 힘들면 돌아가겠죠. 그러나 힘들면 더 힘들수록, 어려우면 더 어려울수록, 나를 끊기 힘들면 더 힘들수록 내가 어디를 피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아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죽는 것 같는데 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 살아보셨어요? 정말 죽었다 싶은데 이러니까 내 자신이 살고 있는 거 맛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런 말씀 드려놓고, 우리 경량은 2018년이라고 하는
날들의 시간과 공간을 허락을 받았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앞에 전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모든 날과 시공간들을 진행해 가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저는 정말 멋있는 거 여러분 받았습니다. 남전도 회원들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뭘 받았습니까? 거룩한 시를 받은 거룩한 시. 거룩한 시가 어떤 가운데서도 다 배임을 당해도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거룩턱이라는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시가 뭘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말씀 아니십니까? 기도가 거룩한 시가 아니겠어요? 그걸 받은 자는 진짜 멋있는 거룩턱이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헌신 예배에 이런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다 읽어보면 이렇죠.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다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는 메대에 있는 다리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 나라로 바뀐 거죠. 그 메대의 다리오가 아주 이분은 그 나라가 얼마나 크다 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해서 고관 120명을 뽑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곳 그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 도로 치든지 이래 하면은 120 거울이든지 120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제국이에요. 그러면서 또 총리를 세 사람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지금 아마 청문회 하는 거로 비교로 하는 사람이 많더라마는 지금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만나서 이제 면접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아주 민첩한 거예요.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민첩하다는 말은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할 때는 그 민첩함이 어디에서 온 건가를 꼭 아셔야 돼요. 그 민첩이란 말은 모든 면에서 아주 지혜 판단력이 뛰어난다는 거죠. 판단력이 뛰어난 정도만 아니고 또 분별력이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까지 아는 분별력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내는 그런 지도력이 뛰어난 것을 민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다리오가 있다가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러니까 그 총리도 있고 다른 또 120명 정도 있었던 이 고관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높임을 받으면 반드시 높임과 동시에 시기와 미움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이 과연 저 틈도 하나 없고 흠도 하나 없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가 한번 보자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딱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되다 이거죠. 충성되다. 다른 거 아닙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딱 그때 그 일을 마무리 지어내고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딱 잡히니까. 그 다음에 뭐로 들고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 얽어매어 볼까 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지금 다리오 왕이죠. 그는 황제 숭배니까 왕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왕에게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 밥이 되게 하자 하는 금령을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딱 누구로 겨냥하겠습니까? 왕이 있죠. 왕이 다니엘을 엄청 좋아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가 믿지는 않아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 그 법이 금령이 다니엘에게 걸린다고 하면 변경시킬 수 있는 왕적인 사람이 권위 있잖아요. 그것까지 못하도록 딱 인장을 찍고 못하게 딱 만드는 법령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오늘 잡은 거는 다니엘의 신앙이면 다니엘의 신앙. 제가 신앙은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고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도무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감당해 나가는 어떤 면은 지혜죠. 어떤 면은 결단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면 신앙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할 때 신앙은 무엇을 알고 있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겠느냐? 안다 이거지. 이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것, 그 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보아내는 눈을 말해요. 제가 오늘 그거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니엘의 알고도 이게 뭐냐? 이게 알고도 이게 뭐냐 하면은 딱 첫째는 지금 그 법령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는 그 법령이 갖고 있는 그들이 의도하는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방법을 알아내는 그 지혜, 그 분별력과 그것을 딱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확정을 해서 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른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 딱 하면 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진미지요. 진미. 왕이 주는 진미. 그가 먹는 포도주를 딱 줄 때에 뜻을 정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을 뜻을 정했다. 무엇으로 정했겠습니까? 무엇으로 정했겠느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것을 보면 지금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물이다.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먹으면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신앙은 정말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날 안 더럽혀야지. 그러면 안 더럽힌다고 내 마음만 결심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러면 말을 해야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냐? 그 책임자 환관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반드시 시행하기 위해서 알려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알리니까 성경에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런 거 외워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혔더라. 그러면 뭐가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내가 안 된다. 이걸 너가 안 먹고 있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죠. 여러분, 그건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안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진짜 이 진도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밀어붙여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풀어가는 거죠. 기도하면 또 뭐가 주냐면 지혜까지 주신다고요. 그래서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을 먹도록 해두라. 그렇게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딱 그게 임합니다.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채소하고 물을 먹었는데 열흘 동안 실험을 해봤는데 저들을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자보다 훨씬 얼굴도 그렇고 모든 게 더 건장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허락이 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얻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재주 부린 거 있습니까? 그게 자기 생각 집어넣은 거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조수 분명하잖아요. 앞에 봤던 대로. 지금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딱 분명히 지금 저 다니엘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딱 할 거라 이거죠. 그만 걸 알았죠. 그러면 자기를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1절에 가면 지켜보고 있다고요. 딱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고 딱 30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거기에 딱 의인이 지켜가지고 절대 변경도 안 된다는 사실도 알은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건 있는 사실대로.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리 하는가를 정체를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체가 뭐겠습니까? 율법에 이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겠어요. 율법으로 어기게 만들어서 지금 올무를 친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삼손을 생각하시면 돼요. 삼손은 머리와 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힘으로 삽니다. 특히 머리지. 그렇게 잡혀가지고 머리가 깎이고 어디를 막아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수족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지혜와 그의 총명과 그의 민첩함이 나오는 근원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자르려고 하는 거죠. 그 근원을 자르면은 그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기도잖아요.
이거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수족이 묶이신 여러분 혹시 있다고 하면, 눈이 뽑힌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볼 줄 모르는 눈, 머리가 여러분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볼 줄 모르는, 판단할 줄 모르는, 그는 엄청난 문제지요. 그는 그렇게 지금 걸려들어 있는 사람이죠. 삼손을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는 결국 누구를 묶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구속 역사를 묶으려고 하는, 누구 짓겠습니까? 이게 사탄 짓 옳시다. 그걸 파악하는 거지요. 그게 딱 되면은, 세 번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또 성경 지혜로 가지면 성경을 못 떨쳐서 해석합니다. 딱 첫째는, 저들에게 항복을 해도, 저들에게 좋다, 내가 잠깐 30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지하고 그들하고 타협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괜찮겠어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게 걸려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족속같이 혼합돼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빠지면 그 속으로 빠져버린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걸 신앙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복종해도,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이거는 뻔한 일, 딱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자기 자신을 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은 그걸 피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없다는 걸 아셔야죠. 왜 지금 그 검증은 뻔히 걸리는 일인데, 그런데 그게 안 될 일을 됩니다 이러면 그거는 사기꾼이죠. 그걸 위선이라 그럽니다. 신앙 위선은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위선은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나는 안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를 끌어서 저 위로 끌고 올라가 주는 거죠. 끌고 올라가 주는 거지. 그러면 그게 도달을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되는구나. 그때 너희들한테 내가 복종 안 한다. 나는 하던 대로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옳시다. 보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둘째 안 나오네. 왜 나왔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런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뭐가 당면했어요? 지금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찌한다고요? 왜?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뭐 어기 부린다고 된 줄 아십니까?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절대 여러분 신앙은 인공위성을 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재주와 지능과 능력으로 인공위성을 만든 그 인공위성을 타는 게 아니에요. 뭘 타는 거가 있습니까? 신공위성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신공위성을 다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면서 말씀으로 바로 갈 걸 알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고 하나님으로 살면서 정말 누가 봐도 이야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날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절대 순간순간마다 안 될 때,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안 될 때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기도 옳시다. 이 두 가지만 잘 여러분이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엉겨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신공위성을 타고 가면서 끝도 없이 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상의 무기 올시다. 또 부탁을 해야지. 매일 성경 읽읍시다. 1년에 성경을 1독, 2독 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창조 원리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의존만 하면 되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더럽게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동등하다고 하면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느냐? 난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 사랑을 네가 받았다고 하면 너도 가서 서로 사랑해라. 정말 사랑할 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쓴다고 사랑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야 되고, 받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고 그 사랑으로 남에게 가지는 거죠. 제가 이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다음 건 못하게 딱 합니다. 그러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과학적입니다. 딱 보세요. 하던 대로 그런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그 교회예요. 하나님을 향했다. 그게 시온소가 있는 곳입니다. 거리를 향했다. 그리고 엎드렸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늘 살아왔던 것이면 그날따라 특별한 걸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를 눈물 콧물 안 짜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거기에는 비겁함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올라가는 신공위성을 타고 올라가는 기분이 될 겁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결단이, 저는 지금 결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일으킬 수 있었겠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앞에 놓고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거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
그렇지만은 사자밥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화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어느 하는 그러하여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신앙의 하나님이 누구냐?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설령 예루살렘에 있던 자가 지금 메대에 와서 바벨론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든지 왕이든지 모든 것은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거죠. 그 지금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자기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도 나는 구원인이잖아요. 출애굽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별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별시킨 자를 결코 내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이 구별된 자기라고 하는 그 자체를 딱 놓을 때 절대 그게 복종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언약 백성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어찌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답니까? 오기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오기가 아니라고요. 확실한 하나님을 딱 믿고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한 말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한다. 차라리 굴복하느니 나는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날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대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순교신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있으면 겁날 거 없어요. 자, 마칠게요. 마지막 보세요. 세 번째.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것 같지만 산자가 되는 승리 신앙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경량을 거머쥐었으면 목사님하고 함께 가면서 째째하게 굴지 마세요. 내가 봤다고요. 목사님이 마음껏 일하고 싶은데 거머쥐는 거예요. 돈이 없니 뭐가 없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주님 날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할 그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정리합니다. 신앙은 절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안 될 때의 방법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해서 주시면은 당당하게 힘차게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거기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절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시간이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 신앙에는 자기가 산다 이거죠. 절대 내가 삽니다. 누가 사느냐?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어디가 사느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어디가 사느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살리는 거룩한 씨를 품은 그리터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